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는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인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드려질 예배, 정말 영광질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드려질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새벽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아버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아버지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로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홍전도사님께서 또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 함께 펴서 읽어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청교도에서 전해져 오는 절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수 절기와 다소 사막이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수를 10월 말쯤에 하는데 미국은 추수를
11월 중순에서 말해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10월 말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는데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일부 부분적인 선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선하지는 않지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방 민족을 무참하게 멸절하시는 단호박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구절들을 만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참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과연 내릴 수 있겠는가?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잔인하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함,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하나님은 스스로 제약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을 인간이 어찌 감히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가짜 신들과 같이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참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각각 창조한 그 창조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각각의 속성에 맞게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인데, 예를 들자면 오늘 준학생이 후드티에 닭이 그려져 있어서 마침 닭에 대한 예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셔 놓고서는 닭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닭아, 너 맨날 고개 쳐박고 모이만 주워 먹고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이놈의 새끼야, 너 저기 창공에 날아가는 저 멋진 독수리 한번 바라봐라 이 자식아. 너는 왜 이 독수리처럼 저렇게 멋있게 창공을 날아갈 생각을 안 하고 왜 맨날 이렇게 조그맣게 꼿꼿해거리면서 모임만 주워 먹느냐 이 닭아, 모자란 닭아.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치킨으로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닭을 닭답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닭을 독수리와 같이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좋은 존재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우린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도 허락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상관없이 더욱더 그 자유함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답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증거,
창조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그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또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는, 죽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이 인자함,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자함을 조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한테서 일찍부터 버림받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불우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대부분 다 그런 인자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머니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통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호호호호 그래, 어이구 그래 부드럽게 이렇게 이 허허실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자함이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이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파괴될 때 슬퍼하는 마음으로 쓴 성경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슬퍼한다는 책인 것이에요. 슬픔의 노래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유대 민족이 포위를 당하고, 그 포위가 이중 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어서 보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은 너희 집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를 잡아먹자,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불행하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리라. 이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하여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음이 또 보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 우리를 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뼈 가루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부드러운 맥도날드가 아니라 KFC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호호호호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존재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좀 버리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아니요. 조건적인 감사 말고요. 조건적인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는 대입 시험에 합격시켜주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불행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아니하셨어. 그런 것들로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잘생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오빠에게 고백해도 나 맨날 차일까?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 자매에게 맨날 짝사랑만 할 수 있을까? 언제 나의 이 마음 진심을 그 아이가 받아줄까?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다. 조건적이보다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편협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제목을 찾기 전에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참 인생 돌아오면서 나도 참 감사할 거리 찾느라고 무엇이 감사할까 계속 돌아봤는데 감사할 제목이 많죠, 물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구나,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작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해야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그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부터가 이미 감사할 제목이에요. 커다란 감사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원하는 소망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100억과 비교되는, 100억보다 더 큰 돈, 100억이 뭔지 모르지, 우리 본 적이 없고 만진 적도 없으니까, 그런 만큼의 큰 돈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지갑에 10,000원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잔고, 통장 잔고에 100억이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또 못 알아듣지. 100억이 뭔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찢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졌다니까요.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해요. 감사거리가.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맛있는 점심 못 먹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전도사님은 맛과 양 두 개, 질과 양이 다 중요한, 가성비 뛰어난 그런 식단,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되게 불평하는 경우 많아요. 심미적인 아름다움 찾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만약에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불평하고, 어째 그런 작고 조잡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미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감사,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선하시고 영원한 인자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참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찬양인데요, 짧은 찬양이라 전도사님이 악보도 이렇게 잘라왔어요. 두 줄짜리요. 한 장에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잉크가 아깝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잘라왔습니다. 주께 감사하세요는 찬양인데, 굉장히 짧고 쉬운 찬양이니까 함께 한 3번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이미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을 작은 소망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수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의 유일한 상급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소망, 작은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거절하시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게 있는 향유값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5일간 뭐가 있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정말 짧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여튼 약속했으니까 5시 반에 끝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개인적 기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좀 낙심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눈을 안 봐주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눈을 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올출하는 학생들 잘 확인해 주시고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급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라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